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경험적 의식이 무명 혼습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은 우둔한 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승의 수행자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수행자가 처음 올바른 믿음을 얻은 이후 내내 수행의 뜻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여 진열을 증득하게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알 뿐이며 수행의 완성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알 수는 없다. 그것을 완전히 아는 것은 오직 깨달은 부처뿐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마음은 원래 맑고 깨끗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맑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무명도 가지고 있다. 무명이 깨끗한 마음에 물을 들이면 물든 마음 염심이 생긴다. 그러나 다시 비록 물든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동일불변하는 마음이다. 앞에서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가리킨 것이다. 여기서 동일불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 언제나 일정하며 상념의 변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명이라는 것은 마음이 유일실제에 이르지 못하여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련히 상념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물든 마음, 염심에는 6가지 종류가 있다. 처음 3가지는 밖에서 물든 마음, 상응염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3가지는 안에서 물든 마음, 불상응염이라고 부른다. 첫째는 집착하는 마음, 집상음염이다. 이승의 수행자가 자신의 일신상의 번뇌에서 벗어날 때, 해탈할 때, 또는 대승의 수행자가 신상응지에 다다를 때 그들은 이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난다. 둘째는 기억하는 마음, 부단상응염이다. 신상응지에 있는 수행자가 방편을 다하여 수행하면 그 단계에서 벗어나 정심지에 다다른다. 이 둘째 마음은 이들이 벗어나는 마음이다. 셋째는 분별하는 마음, 분별지 상응염이다. 구계지에서 점차 벗어나 무상방편지에 다다른 수행자가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다. 넷째는 인식 대상을 성립시키는 마음, 현색불상응염이다. 이것은 색자재지에 다다른 수행자가 벗어나는 마음이다. 다섯째는 인식 주체를 성립시키는 마음, 능견심불상응염이다. 이것은 심자재지에 다다른 수행자가 벗어나는 마음이다. 여섯째는 의지를 발동시키는 마음, 근본업 불상응염이다. 이것은 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보살진지에서 열애지로 들어가는 수행자가 벗어나는 마음이다. 마음이 유일실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열애지 이하의 모든 수행 과정에 해당된다. 신상응지에 있는 수행자는 통찰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상념을 일부 제거할 수 있으며 정심지에 들어가서는 상당한 정도로 상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상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열애지에 가서야 가능하다. 밖에서 물들었다.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상념이 맑고 물든 점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며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안에서 물들었다.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마음이 일정하여 마음과 상념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고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또한 물든 마음, 염심은 번뇌의 장애, 번뇌예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참으로 그러한 것을 보는 근본적인 지혜를 막아버리기 때문이며 무명은 지혜의 장애, 지혜라 부르는데 세상의 자연스러운 사고와 행위를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물든 마음이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물들었을 때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성립하며 그로 말미암아 대상에 대한 인식과 집착이 생기므로 절대 불변의 세계를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명이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물과 현상은 언제나 고요하며 기복과 변동이 없지만 무명과 불각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대상 사이에 어긋남이 생기고 세상의 모든 사태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상계의 양상, 생멸상은 굵은 것과 가는 것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굵은 것은 마음과 대상이 상응하는 경우이고 가는 것은 마음과 대상이 상응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을 다시 굵은 것 중에 굵은 것 중에 가는 것, 또는 가는 것 중에 굵은 것, 그리고 가는 것 중에 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범부의 경지이고, 둘째는 수행자의 경지이고, 셋째는 깨달은 자의 경지이다. 굵은 것과 가는 것이라는 두 가지 양상은 무명의 훈습, 무명훈습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여기에는 내적인 원인, 인과 외적인 계기, 연이 있다. 내적 원인은 깨닫지 못한 불각이며 외적 계기는 마음이 만들어낸 외부 대상, 경계이다. 원인이 없어지면 계기 또한 없어진다. 원인이 없어지는 것은 안에서 물든 마음, 불상응심이 없어지는 것이며 계기가 없어지는 것은 밖에서 물든 마음, 상응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이 없어진다면 어찌하여 마음이 계속된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마음이 계속된다면 어찌하여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다, 구경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양상, 심상이 없어진다는 뜻일 뿐 마음의 본체, 심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람과 물이 합하여 물결이라는 움직임의 양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비유된다. 물이 없어지면 바람은 움직일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물이 없어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계속하여 나타나게 된다. 오직 바람만 없어질 경우에 움직임의 양상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명이 마음의 본체에 작용하여 움직임이 나타난다. 만약 마음의 본체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곧 무명이 작용할 대상인 중생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본체는 없어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언제나 계속된다. 없어지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 치이며 이 경우에는 마음의 양상은 없어지지만 마음의 본체, 즉 원래의 영명한 지혜, 심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 훈습에는 그것이 일어나는 부소에 따라 네 가지가 있어서 끊임없이 상념, 연법으로 흐르게 하기도 하고 진여, 정법으로 돌아가게 하기도 한다. 그 네 개의 부소라는 것은 1. 진여, 2. 무명, 3. 망심, 그리고 4. 만경계이다. 진여는 깨끗한 마음, 정법이고 무명은 상념의 원인, 일체여민이고 망심은 상념, 업식이고 만경계는 상념의 대상, 육진이다. 훈습이라는 것은 비유컨대 사람의 옷이 그 자체로는 냄새가 없지만 사람이 그 냄새를 오랫동안 배게 하면 냄새를 가지는 것과 같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 진여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깨끗한 마음. 진여 정법은 원래 물든 것이 아니지만 무명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 훈습하면 물든 양상, 염상을 띠게 되고 무명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물든 마음, 무명염법은 원래 깨끗한 것이 아니지만 진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 깨끗한 기능, 정용이 나타나게 된다. 훈습이 끊임없이 상념으로 흐르게 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먼저 진여와 깨끗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비되는 것으로 무명이 있다. 이 무명이 상념의 원인으로 진여에 훈습한다. 이 훈습으로 망심이 생기고 망심이 다시 무명에 훈습한다. 이 상태는 마음이 유일 실체인 진여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서 여기서는 깨닫지 못한 무각념이 일어나서 만경계가 나타나고 만경계가 상념의 연이 되어 망심에 훈습한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에 집착이 생기고 의도와 행위를 일으켜 심신의 모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만경계를 거점으로 하여 일어나는 만경계 훈습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 하나는 상념을 조정하는 것, 증장념 훈습이고 또 하나는 집착을 조정하는 것, 증장취 훈습이다. 망심을 거점으로 하여 일어나는 훈습, 망심 훈습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 하나는 의지를 조정하는 것,
업식 근본 혼습으로 이로 말미암아 이승의 수행을 완수한 아라한과 벽집을 그리고 모든 대승의 수행자들은 현상계의 괴로움을 당한다. 또 하나는 사고를 조정하는 것, 증장 분별 사식 훈습으로 이로 말미암아 우둔한 자는 온갖 행위로 인한 괴로움을 당한다. 무명을 거점으로 하여 일어나는 훈습, 무명 훈습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 하나는 훈습의 근본 훈습으로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편견과 애착을 가지도록 하는 것. 소기견의 훈습이다. 훈습이 진여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진여와 깨끗한 마음이 무명에 훈습된다. 이 훈습이 원인과 계기, 인연으로 작용하여 망심으로 하여금 생사의 괴로움을 멀리하고 열반을 희구하게 만든다. 망심의 이러한 성향이 다시 그것의 원인과 계기가 되는 진여에 훈습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은 그 자체의 본성에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제 마음은 눈앞의 사물과 현상, 경계가 마음의 헛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고 초월하게 된다. 이제 마음은 참으로 있는 것, 그대로의 진리, 다시 말하면 눈앞의 사물이나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은 갖가지 방편을 동원하여 진여로 향한 길을 걸으면서 모든 집착과 상념을 끊어버린다. 오랜 동안의 이 훈습의 결과로 마침내 무명이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짐에 따라 상념이 일지 않고 상념이 일지 않으므로 그 대상도 사라진다. 그 내적 원인과 외적 계기가 모두 사라짐으로써 마음의 양상, 심상이 자취를 감춘다. 이것을 일컬어 열반에 들어간다. 즉 열반 혹은 자연스러운 행위를 이룬다. 성자연업이라고 한다. 망심을 거점으로 하여 일어나는 훈습, 망심 훈습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 하나는 사고를 이끄는 것, 분별사식 훈습으로 이로 말미암아 우둔한 자와 이승의 수행자는 생사의 괴로움을 멀리하고 그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향하여 점점 나아간다. 또 하나는 의지를 이끄는 것, 의훈습으로 이로 말미암아 대승의 수행자는 용맹하게 발심하여 열반의 길을 재빨리 달려간다. 진여를 거점으로 일어나는 훈습, 진여 훈습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진여 본체의 양상에 의한 훈습, 자체상 훈습이고 또 하나는 진여의 기능에 의한 훈습, 용훈습이다. 진여 본체의 양상에 의한 훈습, 자체상 훈습은 진여가 시작을 할 수 없는 긴 시간을 통하여 언제나 모든 깨끗한 성질, 무르법을 갖추고 있고 또한 훌륭하고 오묘한 행적, 불사의 업으로 사물의 본성을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언제나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괴로움을 멀리하고 열반을 희구하도록 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진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발심하여 수행에 정진하도록 도와준다. 만약 위에서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중생은 하나같이 진여를 마음에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그 훈습을 받을 것인데 어찌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생기고 먼저 깨닫고 나중에 깨닫는 차이가 생기는가? 모든 중생은 자신의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는 것을 노력 없이도 또 모두 한꺼번에 알아야 할 것이며 모든 방편을 부지런히 닫고 익혀서 다 열반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답은 이것이다. 진여는 본래 하나이지만 한도 끝도 없는 무명, 무량, 무변, 무명이 있어서 처음부터 진여의 본성에 두텁고 얇은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간지실강의 모래보다 더 많은 번뇌가 그 무명 때문에 생기고 그 무명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릇된 견해와 애착 그리고 그로 인한 번뇌 또한 그 무명 때문에 생기고 그 무명의 다양성만큼 다양하다. 이와 같이 모든 번뇌는 무명 때문에 생기고 먼저와 나중 등 무수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오직 진여와 하나인 자, 즉 열에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현상에는 내적 원인인과 외적 원인 연이 있다. 인연이 있다. 이 양자가 모두 갖춰질 때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나무에 불 붙는 성질은 불의 원인이다. 만약 사람이 불 붙이는 수단을 강구할 줄 모른다면
나무가 혼자서 불 붙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중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록 중생에게 훈습의 힘이라는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깨달은 자나 수행자 또는 훌륭한 동료, 선배, 선지식을 만나서 그것을 계기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혼자서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든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물론 아무리 외적 계기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깨끗한 지혜, 정법, 그것이 훈습의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생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멀리하고 열반을 희구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인과 연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훈습의 힘이 있고 또 바깥에서 깨달은 자와 수행자가 자비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때에야 비로소 중생은 괴로움을 멀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열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연마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자질이 연마되었을 때 비로소 중생은 깨달은 자와 수행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열반의 길로 나아간다. 진여의 기능에 의한 훈습, 용훈습은 위에서 말한 외적 계기, 외연에 해당되는 것이다. 훈습의 외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지만 그것을 특수적 사태로 파악되는 계기, 차별연과 일반적 의미로 파악되는 계기, 평등연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차별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처음 뜻을 세워 구도를 시작한 이후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깨달은 자와 수행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 사태와 관계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모습은 때로는 가족이나 부모나 친척으로, 때로는 하인으로, 친구로, 원수로, 때로는 이른바 네 가지 교육적 자세, 사섭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훈습의 힘을 일으키는 정성어린 계기를 이루어 중생으로 하여금 자질을 신장시키도록 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이그럽게 한다. 이 특수적 계기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단기적인 것, 근연과 장기적인 것, 원연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한 행동을 이끄는 것, 증정행연과 지식을 일깨우는 것, 수도연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일반적 의미로 파악되는 계기, 평등연이라는 것은 모든 깨달은 자와 수행자가 다 같이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존재 양식을 통하여 자연하게, 중생하게 끊임없는 훈습을 일으킨다. 그들은 중생과 다름없는 한 가지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중생은 그들에게서 지혜가 발휘되는 것을 보고 듣는다. 그리하여 이른바 진여의 몰입, 삼매에 들어갔을 때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한 가지 깨달은 자의 모습이다. 위에서 말한 진여의 두 가지 훈습, 즉 본체의 양상에 의한 훈습과 기능에 의한 훈습은 그 수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우둔한 자와 이승의 수행자 또는 수행의 첫 발을 들여놓은 수행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진여가 의지, 의와 사고, 의식에 대하여 훈습하는 경우이다. 이것을 불완전 훈습, 미상응이라고 부른다. 위의 사람들은 믿음의 힘, 실력으로 수행하지만 아직 분별이 사라진 무분별심과 자제, 업수행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 무분별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진여의 본체에 완전히 일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자제업 수행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진여의 기능, 용에 완전히 일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여의 두 가지 훈습 중에 나머지 하나는 진여와 하나 된 수행자, 법신 보살에게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기상응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분별이 사라진 마음에 이르렀고 깨달은 자와 기능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한 상태에 들었다. 그들은 오직 대승의 신비로운 힘, 법력으로 수행하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곧 수행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진여에 의한 진여의 훈습, 그리고 그로 인한 무명의 소멸로 끝없이 이어진다. 부차 연법 정무시 길의 훈습 부단 내지 득불 후즉 부단 상념으로 흐르는 훈습, 연법 훈습은 시작을 할 수 없는 시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지만 일단
깨달은 자의 경지에 이르면 그 이상 계속되지는 않는다. 정법, 훈습, 증무, 유단, 진어, 미래, 여기 비하여 진여로 돌아가는 훈습, 정법 훈습은 중단되는 법이 없이 미래에도 끝없이 계속된다. 진여의 부단한 훈습으로 말미암아 상념이 사라지고 진여가 열애의 몸을 빌어 나타나면 그것이 다시 진여의 기능에 의한 훈습, 영훈습을 일으켜서 진여의 훈습은 중단되는 법 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부자, 진여 자체, 상자, 일체, 범부, 성문, 영각, 보살, 재불, 무유, 증감, 비전, 재생, 비후, 재멸. 이제 진여 본체의 양상, 진여 자체상이 크다는 것을 설명하겠다. 진여는 범부나 이승의 수행자나 대승의 수행자나 수행을 마친 깨달은 자 가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있어서 더하거나 덜함이 없다. 그것은 과거 언젠가 생긴 게 아니고 미래 언젠가 없어질 것이 아니며 끝까지 항구여일하다. 진여는 처음부터 그 본성 속에 모든 훌륭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큰 지혜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모든 세상을 빠짐없이 비춘다. 그것은 참되고 완전한 지식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 자성 정정심이고 그것은 자성이 정정한 마음이다. 상락아정의고 그것은 상락아정이다. 청량불변자재의고 그것은 청량하고 불변하는 자재이다. 구족여시 그 구족함이 이와 같다. 과어 항사 그것이 항하사의 모래보다 더하다. 분리부단 분리 불사의 불법 그 불사의한 불법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조금도 모자라거나 빠진 것이 없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 명의 열애장 그래서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한다. 영명 열애법신 열애법신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오날 상살 진여 기체평등 일체상 운하 부설 체유여시 종종공덕 질문하건대 앞에서는 진여의 본체가 구분도 변화도 없이 항구여일하며 아무런 양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했는데 어찌하여 이제는 그것이 위와 같은 훌륭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하건대 진여에 위와 같은 공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여에는 구분의 양상, 차별지상이 없다. 진여는 모든 것을 동일한 상태로 간직하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진여는 오직 하나이다. 진여에는 일체의 분별이 없고 또 구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또 하나의 진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같은 여러 가지 차별의 용어를 쓰는 것은 진여의 의미를 우리 인식과 관련된 생멸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오직 유심, 마음일 뿐이고 거기에는 생각, 상념으로 파악될 아무것도 없다. 다만 망심이 있어서 그 불각으로 말미암아 상념이 생기고 이 망념이 여러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다. 무명이라는 것은 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본성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심성불기 앞에서 큰 지혜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이것을 나타낸다. 만약 마음이 상념을 일으켜 특정 대상을 지각한다면 그것은 곧 지각되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마음의 본성은 특정 대상의 지각을 초월한다. 심성리견 앞에서 모든 세상을 빠짐없이 비춘다고 한 것은 이것을 나타낸다. 만약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참되고 완전한 진식지를 가로막고 마음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에도 위배된다. 이 경우에는 변하는 것, 괴로운 것, 참된 내가 아닌 것, 물든 것뿐이며 열화와 같은 번뇌와 심신의 쇠퇴가 자유를 빼앗아가서 마침내 겐지지강
모래보다 더 많은 상념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 그러나 마음의 본성은 움직임이 없다. 심성무동. 앞에서 gen지지강이 모래보다 더 많은 훌륭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한 것은 이것과 대비를 나타낸다. 만약 마음이 상념을 일으키면 이전 상념에 파악되던 사물은 상념에서 제외되며 그만큼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진여가 나타내는 깨끗한 마음과 공덕은 바로 하나인 일심이며 그것 이외에 따로 상념을 품을 것이 없다. 앞에서 언제나 충만한 열애의 몸 또는 열애를 품고 있는 곳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가리킨다. 부차 진여용자. 다음에는 진여의 기능, 진여용이 크다는 것을 설명하겠다. 소위 재불열의 본재인지 말대자비 수재 바람일다 섭화 중생. 소위 여러 부처와 열애는 본래 그 수행자들과 똑같은 세상 인지에 살면서 여러 바람일을 행한다. 그들은 대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교화하며 대서원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건져내고자 한다. 그들의 노력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들은 중생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면서도 그들 자신이 중생과 동일한 존재로 되지는 않는다. 한편 그들은 중생과 그들 자신이 진여와 한 가지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대방편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서 무명을 없애며 진여와 한몸 법신이 된다. 그들은 특별한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고도 신비스러운 행위와 갖가지 기능을 나타낸다. 그들은 진여와 한 가지로 모든 곳에 퍼져 있지만 그 기능은 특정한 양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름 아닌 진여의 화신, 법신, 지혜의 화신, 지상지신이며 그들이 나타내는 진리는 절대적 진리, 제일의체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지식의 경지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위는 특별한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중생은 각각 자기가 보고 듣는 바에 따라 거기서 이익을 얻는다. 이것이 진여의 기능, 용이다.